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의 주제는 믿음과 이에 따른 안식입니다. 먼저 1절에서 그러므로는 3장 18절과 19절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나오는 그들은 3장에서 등장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지요.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받았지만 행여 믿지 못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 안식에 들어가는 일은 가나안에 들어간 순간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그 안식은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안식의 개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과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안식, 즉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의 은혜를 누리며 약속을 기대하며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안식은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의 사이에 있는 것이지요.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5절과 6절을 통해 자신도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처인 가나안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믿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구절구절들마다 안식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7절부터는 이제 오늘을 사는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가 진정한 안식을 주었다면 우리는 굳이 안식의 날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는 말씀이 여기 히브리서에 기록될 이유도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은 가장 뛰어난, 비교 불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인데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나안 입성과 더불어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치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언급된 그의 안식에 들어가 자기 일을 쉴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내일이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말씀에 관한 구절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배울 때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12절과 13절이 믿음과 안식이라는 주제에서 뜬금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여기에 이 구절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순종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이 땅에서도 또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말씀의 여러 가지 특징 중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만 과거 성경의 인물에게서만 역사한 과거가 아니라 죽은 말씀이 아니라 현재 내 삶에서도 지금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양날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감찰하고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진찰하고 수술하여 우리로 우리의 죄인의 실상을 알게 해주고 이로 인해 얼마나 내가 주님이 필요한지를 인식하며 주님을 겸손히 의지함으로 주님을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하나면 족하다는 말입니다. 말씀 하나면 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니면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기대어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말씀 외에 어떤 다른 것에 기대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진짜 믿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진짜 믿고 이 말씀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